지명 이제 후에 붙여진 것이고요. 이 나귀의 턱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라는 지명을 가만히 지도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이 마치 나귀의 턱뼈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이름이 아주 잘 걸맞는 그런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나 좋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결박된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제 삼손이 이것을 끌어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나귀의 턱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쟁 무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힌 이 삼손에게는 1,000명을 죽이고도 남는 그런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드온 사건에서, 기드온의 전쟁에서 본 것처럼, 그쵸? 횃불이나 항아리나 나팔이나 이런 것이 전쟁 도구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 도구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0명을 죽였다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삼손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행시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이행시로 이제 얘기한 건데요. 여기 보면 나귀하고 더미, 이게 동음 이의어예요. 같은 의미지만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죽인 블레셋 인들을 내가 마치 나귀처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에? 나귀처럼, 나약한 나귀처럼 죽였다. 그것을 의미하는 어떤 언어의 기교입니다. 사사기는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보면요, 굉장히 운율이 딱딱 맞아떨어진, 특히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운율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요, 문학적인 그 기교들이 그 안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복선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 하나하나도, 언어 하나하나도 이렇게 잘 보면 언어의 기교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자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제 그 라맛 레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것은 나귀 턱뼈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 뜻은 뭐냐면 턱뼈의 산 또는 턱뼈를 버린 그런 뜻으로 이제 불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를 보니까 삼손이 다 노력을 하고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너무나 목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 처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 대목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을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히 좀 전에 말한 레이에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셔서 물이 거기서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이제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엔하고레.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붙인 라맛 레히의 엔하고레, 그죠? 그 제목이죠. 엔하고레라고 하는데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셈이 레이의 오늘날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기록자가 기록하던 그 당시까지 아마도 그 사울 시대까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이나 있었답니다. 20년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네. 삼손이 이제 지금 여름철에 건기에 지금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탈진한 거죠. 이때 삼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힘과 그의 업적이 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셔서 삼손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가 갈증이 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해석은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16절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삼손의 기도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삼손이 심한 갈증을 통해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인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 부르짖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 나오죠. 여기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그렇게 나옵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삼손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보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임을 새롭게 자각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때 잠깐, 사람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갈증을 느끼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에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죠.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그분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한 우묵한 곳 그랬는데, 구멍 같은 데죠. 고대 번역본들은 이 우묵하게 생긴 짐승의 턱뼈, 거기서 샘물이 터치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는 특히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부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과 이 킹제임스 버전은 흠정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구처럼 움푹 빼인 어떤 땅, 어떤 지역, 거기에서 샘물을 내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이 성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영어 보면 정관사 더가 붙은 것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일정한 장소예요. 그렇죠? 예. 그처럼 예.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성경에서는 마치 턱뼈를 쳐서 하나님 거기서 물을 내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엔학고레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줍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갈증으로 인한 심히 호소, 하나님께 소리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곳이다. 그래서 그대를 기념하는 자리거든요.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의 외침에 응답한 우물이라고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이름이요, 중세시대까지 그 이름이 전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동족에게 스스로 인정받지 못했던 삼손, 유다 같은 지파 동족에게 결박까지 당했던 이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셋인들을 크게 도륙했죠. 섬멸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비로소 사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예요. 이 레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삼손이 이제 사사로 일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 그의 업적들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6장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유가 뭘까? 삼손의 일대기를 쭉 쓰지 않고 앞부분과 끝을 썼어요, 지금. 그것은 삼손의 생애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기록한 이유는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한 개인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선별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사기 1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삼손과 들릴라,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삼손의 이 일대기를 보면 특히 이 16장 이 부분만 봐도요. 영화나 문학에서 흥미로운 모든 그 흥행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출생에 대한 것도 아주 신비롭죠. 그리고 또 로맨스, 이 로맨스 또 빠질 수 없는 장면이죠. 폭력, 보복, 그러면서 또 추락하는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삼손과 들릴라 굉장히 흥행했던 작품이라고 그래요. 저도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 많이 각색했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문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의 이야기가 마치 로맨스, 창녀와의 로맨스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러브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서문학의 백미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 부분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언어 기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글을 자세하게 음미해서 읽어보면은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지나쳐서 읽다가 요즘 이 공부를 위해서 제가 거의 이제 9장 그러면은 그걸 한 5번씩 읽고 또 읽고 거의 다 이제 말씀을 외울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속속히 들어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삼손 이야기는 더 그랬습니다. 예, 1절에서 22절 우리 내용을 한번 보면은 삼손이 이제 그 최후를 맞게 되는 그 원인이 그의 육체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 있죠.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이성에 대한 정욕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 특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 아름답다던가 기쁘게 한다든가 즐겁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감정도 있지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삼손이 이제 가사에 가는데 사실 삼손의 고향은 소라입니다. 그렇죠? 이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거의 57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차로 달리면 한 50분 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삼손이 그 먼 곳에 가사까지 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는요. 지금의 가자 지역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역인데 강한, 견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국경도시, 일종의 국경도시죠. 그래서 블레셋에 5방백이 있다고 우리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5방백 중에 가드, 아스도,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사 요 5개가 중요한 성읍이면서 여기에 지도자들이 있죠. 그 방백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강력한 국경도시인데 이 가사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 그거는 한마디로 그냥 이곳에 가면 매춘부들이 많고 이제 기생집들이 많고 이러니까 삼손이 놀러 삼아 간 거죠. 기생집을 드나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율법으로도 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인 삼손이 자기가 이것을 척결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사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이 가사에 간 겁니다. 예, 그래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때 이 기생은 들릴라는 아니에요.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 사람에게 이제 말하니까 삼손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매복한 거죠. 가사 사람들이 와갖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종용이 하다 그랬는데 이 말은 공작을 펴는 거야. 공작을 펴는 거고 어떤 것을 궁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용이 하며 이것은 침묵하며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이 되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새벽이 돼서 한잠 자고 나오면 그때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삼손이 한밤중에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깬 겁니다. 밤중에 깼어요. 그리고는 더 재밌는 거.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밤에 자다 일어나고 느닷없이 도망치면서 뭘 이렇게 무거운 걸 다 메고 이고 갔을까? 그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따른 해석도 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그의 고향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블레셋 성읍의 가사까지 간 이유는 바로 그가 기생집을 드나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많이들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앞뒤에 저는 문맥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응징하려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 가운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쓸 것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기생은 조나가 이제 원어인데요. 여기서 가늠하다, 매춘하다, 몸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흔히 기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매춘부라고 번역을 해요. 네, 매춘부. 창세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들도 이제 매춘부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삼손은 한 기생을 보고 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에 빠져서 괴계로 들어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중에 매춘부나 남창이 되는 것을 철저히 금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창기, 매춘부, 여자 창기 없습니다.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우상들의 신전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이것을 금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니까 에워싸고 밤새도록 이제 봤는데 궁리하면서 이렇게 성문 주변에 숨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죠. 근데 삼손이 일어나서 여기서 보니까 성문짝, 두 설주, 그리고 빗장을 빼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성문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보고한 바로 보면은요, 길이가 12피트니까 거의 4m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무게는 한 2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는 보면은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블레셋의 어떤 신들을 조각해 놓은 그런 것이다. 그런 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어떤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문을 빼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암시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헤브론 산까지 그것을 메고 가는데 그야말로 사람의 힘이 아니죠. 괴력입니다. 헤브론 산은요, 가사에서 약 60km, 4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2톤가량의, 4m가량의 높이 성문이면은 코끼리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몰고 가도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메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건 아마 그냥 문학이니까 이렇게 좀 과장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어찌되었든 한번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먼 거리까지 왜 갔을까?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헤브론 앞사 꼭대기에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헤브론은 어느 지파의 지경이죠? 유다 지파의 지경입니다. 그렇죠? 우리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유다 지파가 좀 전에 나왔죠. 이것도 전부 문학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삼손이 그것을 유다의 지경에 있는 헤브론까지 그것을 메고 간 것은 블레셋이 장차 유다에 복속될 것을 미리 암시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삼손이요,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흔히 이 여자가 아마 매춘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이유도 또 있습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라고 하는 것, 소래골짜기는 삼손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오랜 기간 활동했던 지역인데요. 소래골짜기를 다른 말로 포도원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포도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뭐 그냥 눈으로 보아서 즐겁다, 기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가서 삼손을 깨워서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를 알아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은 1,100개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여기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5 방백이 각각이니까 곱하기 5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렉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 현재 명칭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하고 딥나가에 있는 곳, 그 지역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베세메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2장 거기 했을 때 납달리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던